할렐루야. 오늘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상황과 또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금요일 묵상 본문이죠.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사람들 간의 논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환영할 수 있을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고 의심하고 또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도 이같이 행했을까? 정말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믿는 것이 단순히 상황과 어떤 환경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나도 혹시 믿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있죠. 지금은 첨단을 달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이적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 어떤 그런 요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있다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상황이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도 믿음 있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고 계신데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의 출생을 안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안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보냄받은 그러한 자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안다고 말하는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가 나사렛 출신이고 나의 어머니가 누구고 나의 형제가 누구고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다고 너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그러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많은 무리 가운데 또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표적을 더 많이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아니다. 그리스도가 왔어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예수가 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죠. 막 수군거리고 막 이제 설왕설래하니까 이 소문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아랫사람이죠.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보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와 있다가 곧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또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자가 지금 무슨 말 하는가? 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헬라는 이제 그리스 이제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이 지금 했던 말을 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용은 이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카이아짐이라고 해서 가운데 중심을 두고 양옆으로 짝을 지어서 대칭으로 이렇게 짝을 맺어서 강조하는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A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말했죠?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이 출생을 알고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른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고 이것과 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에게로 나는 곧 돌아간다. 이것과 서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나는 그 아버지에게로 곧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그때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이 짝이 되어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부분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운데 부분은 이제 B라고 할 수 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과 짝이 되는 부분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파견했던 그 아랫사람, 그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다는 부분과 또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서로 이렇게 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
가운데 본문이 바로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31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와중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행한 이 표적보다 과연 많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이죠. 참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다, 내가 저 예수의 출생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출생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헬라에게로 갈 것인가, 그리스 지역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발과 예수님의 종점은 정확히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오신 그 출생, 그분이 어떠한 발출, 이러한 부분과 예수님께서 결국 가야 될 궁극적인 그곳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크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인간이 가장 이제 혼돈스러워하면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 나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나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철학적 질문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먼저 너희도 정확히 알라는 소리예요. 너희는 어디서 왔는지 아니? 너는 어디로 가는지 아니? 너는 하나님에게서 왔어.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야. 그게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인간에게서 오지 않았다. 나는 인간에게로 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나는 하나님에게로 간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옆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러나 손을 못 댔고, 또 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무수히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당연히 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당연히 고난 가운데, 또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신천지 그 이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분노가 이제 신천지에게 쏟아져서 신천지를 지금 잡고 신천지 폐쇄하고 신천지 해체하고, 이런 일은 정말 고무적이고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게 맞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과연 교회는 안전할까? 사람들의 분노가 혹시 교회에 쏟아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룩을 잡으려다가 자칫 집까지 태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통과 이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시골의 어느 할머님들은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신천지가 하나의 그 지역 이름이고 그냥 교회는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붙으면 다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인 줄 알고요. 신천지 교회도 교회인 줄 알고 무슨 이단 교회도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통과 이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막 이제 주위에서 신천지에서 그런 일이 났다고 하니까 다 신천지 하면서 다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이런 이슈가 되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교회까지도 핍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 교회까지도 이러한 불똥이 튀어가지고 교회까지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막 단합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처럼 그렇게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해체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분명히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 믿음을 세워야겠구나.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지금도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신천지로 말미암는 이 사태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이면 이상한 이제 상황이 돼버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도 막 해체되려고 막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막 이참에 막 믿음이 막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우리도 그 길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31절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31절이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아까 31절 읽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은 지금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현상, 능력, 병고침,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이거 다 표적입니다. 근데 이적과 표적이 무엇이 다른가? 이적은 그냥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고요. 표적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들을 보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증표들,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많은 의심 가운데 믿는 무리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표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표적은 현상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 안에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표적은 저는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 심령의 변화인 거예요. 내 예수님을 믿고 내 심령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표적입니다.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표적인 것이죠. 물론 이적도 있습니다. 병고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터부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모양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그 경건의 모양을 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실제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증거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너무 일원화시키면 안 돼요. 너무 도식화시키면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체계만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너무 가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은 중요하죠. 정통신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이게 쫓아내고 걸러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그 이론적인 체계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표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표적.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표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표적, 우리가 그 표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표적이 되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더욱더 전력으로 질주하는 우리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그는 여호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영조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너를 해치 못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너의 활 면케하십니다.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이 땅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하늘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의 강한 증거들이 확증들이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표적들이 충만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그 표적을 경험하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증거가 드러나게 해주시오며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소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아버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 악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강력한 표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할지 모르는 아버지 급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이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표적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표적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성령의 표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 한국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더욱더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다시 한번 무릎을 주 앞에 꿇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그 원래 부흥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주저앉자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불과 같이 부흥의 열기를 뿜어내며 이 시대 가운데 강력히 도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의 교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우리 모든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에게 강력히 임하여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잡고 강력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과 지나가게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뒷뜰을 위해 앉아 아버지 주의 위에 앉아 아버지의 옷을 찢고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오며 주저앉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믿음이 다시 세워질지어다. 주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약한 성도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구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다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미국과 또 이란과 또 기타 등등 많은 나라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주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기도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놓이게 도와주시오며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질병을 깨서 치유해달라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악한 종기와 이 악한 독종과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와 이 병막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진노를 거두시오.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물러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병원들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아버지 죽음 가운데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싸게 여겨주시오며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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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바바라라스카바라라 주 성령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의 진노가 풀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소서. 주의 치유의 천사를 보내셔서 양팔을 벌려 아버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신실하신 나의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귀한 선교사에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필요한 재정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님께서 강력히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우리 주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 세력은 악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공산 세력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엎드려 있는 우리 백성들, 주의 백성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해방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복음적 통일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지금도 이 사태를 쉬쉬하며 은폐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지금도 각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력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 놓고 기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와 여러 가지 협력단체와 여러 가지 애쓰고 정말 힘쓰는 그러한 봉사단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잘 돌파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싸우고 질타하고 잘못된 찌라시 뿌리고 거짓된 어떠한 소문들을 내고 이러한들이 끊어지고 이러한 진영 논리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 한국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그런 귀한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상황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강력히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한우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주님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선교사에게도 목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의 가려워진 눈을 열어주시오며 아버지 복음의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끓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 앞에 온전히 아버지를 살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까지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개척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아버지 저소득층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아버지 주여 내가 필요한 것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오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협력하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주여 봄 아버지 봉사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또 자원하여 앞에 나가는 귀한 사람들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는 우리 건강과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주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 그들이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오며 방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 기억하며 주님의 표정을 따르며 그 표정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오며 생활에서 승리하며 모든 삶의 전방위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해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아멘.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믿음의 반증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표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기로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견고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강한 자, 아버지 믿음 위에 올라선 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헌신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주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께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구한 모든 것들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질병이 코로나 질병이 아버지 빨리 종식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확진되지 아니하고 세계에 확진되지 아니하고 확산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반드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 행하실 주님을 이 시간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